어린 왕자로 유명한 생텍쥐베리의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하나하나 지시한 다음 일감을 나눠주는 식으로 하지 말라. 그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도록 하라. 꿈이 있는 자는 행복합니다. 사람은 미래에 지향적이기 때문에 미래에 꿈이 있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누구의 것일까요? 누가 이 세상을, 미래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느 분야에서 인류가 되어야 되고 또 최고가 되어야 되고 또 어려운 생존 경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사실은 세상을 주도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강한 것, 경쟁력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을 선호하고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고 제품도 마찬가지고 강한 것, 경쟁력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연하게도 미래는 이러한 사람들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히려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낯설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말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금도 물론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은 아주 강력한 힘으로 주변 나라들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어디까지나 정복자 중심의 힘 있는 자에게만 평화가 적용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힘 있는 자들만, 이러한 어떤 강력한 힘 있는 자들만 이러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도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 했어요. 힘 있는 자나 힘없는 자나 똑같았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 역시 이러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물리적인 힘으로, 전쟁으로, 과거의 이 다윗 왕과 같은 정복자의 무력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도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예수님이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실 거라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누구나 다 이러한 미래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힘 있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는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힘 있는 자가 재산을 많이 소유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과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팔복 중에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함은 무엇인가? 온유함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어떠한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성격과 태도와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젠틀인데요. 우리나라의 말의 뜻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젠틀, 온화하고 순하고 조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의미로 이 온유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당연하게도 착하고 순하고 따뜻한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동시에 부정적 의미로 보자면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스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길들여진 온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쓸 때는 언제 쓰냐면 어떤 동물을 길들일 때에 다 길들여졌다. 이 동물을 다 길들였다. 이렇게
이 길들여진 동물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선천적으로 원래부터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길들여지고 훈련된 온유함을 뜻합니다. 즉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된 온유함이란 뜻입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성령에 순종하게 된 변화된 성품, 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된 성품, 믿음으로 성숙해진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치 길들여진 야생마와도 같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뛰어나고 거친 야생마이지만 자신을 길들인 주인 앞에서 순한 양처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렇다고 이 야생마가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아닌 자에게는 불같이 변하기도 하고 또 주인이 원하면 아주 벌판을 강력하게 폭주하며 달릴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런 능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 주인의 뜻을 따르면서 주인의 통제가 가능한 길들여진 야생마, 즉 무엇보다도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면 모세인데요. 원래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는 분노에 치밀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던 아주 조절되지 않는 자, 길들여지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훈련되어졌어요. 훈련된 모세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백성을 이끄는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데요.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과거 같았으면 아주 불같이 화내고 아주 그냥 난리를 쳤겠지만 훈련받은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에 말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가? 이 2절에 이어서 그의 누이와 형이 모세를 공격하는데 성경은 모세를 공격받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인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훈련되어져서 온유하게 변화된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온유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통제하에 있는 힘을 가리킵니다. 주석가 바클레이는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를 내야 할 때는 어느 때며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는 어느 때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온유합니다. 온유는 그냥 마냥 순하게 가만히 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형과 누나의 공격에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분노로 일관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에게는 분노했습니다. 백성들이 반역할 때도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는 어떤 증오심이나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은 통제하에 있는 거룩한 분노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그는 분노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자 그들을 위해 또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자신이 화를 내야 될 때와 참아야 할 때와 무릎을 꿇어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를 내야 될 때 내야 되고 참아야 될 때 참아야 되고. 그래서 이 여자들이 보면 남편들 보고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남편이라고. 아니 왜 나한테만 화를 내? 바깥에서는 순한 양이 됐다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순한 양이 됐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소리 지르고 화내고 잘못된 분노예요. 연약한 아내에게는 참을 줄 알고 바깥에 강한 자들에게는 화를 낼 줄 알고 그렇다가 아무 때나 가서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화를 내야 될 때와 참아야 할 때와 무릎 꿇어야 할 때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떠했습니까? 연약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참으로 온유하셨어요. 그러나 강력한 자들, 타락한 지도자들에게는요, 예수님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강한 어조로 분노하셨어요. 장사꾼 소굴이 된 성전은요, 분노하시면서 엎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발까지 씻겨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세 번째, 온유는 무엇인가?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지혜가 바로 온유입니다. 진짜 겸손은요,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겸손은 출발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책임 회피를 겸손으로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부족합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 하는 것, 책임 회피, 이게 겸손이라고 잘못 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것을 교만으로 알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해야 될 것 정확하게 하고 자기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온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온유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를 부풀리지도 않고 또 자신에 대해 평가절하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고 온유하다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권한과 능력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위치까지 부정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온유와 겸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확인할 때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자기를 부풀리지도 않고 열등감 콤플렉스에 빠지지도 않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온유함은 무엇인가? 온유함은 그저 착하고 단순하고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훈련받고 단련된 것이 온유함이고, 두 번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온유고, 세 번째,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겸손함이 바로 온유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훈련받고 단련된 것이 온유고, 두 번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온유고, 세 번째,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겸손함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온유한 자는 어떠한 축복을 받는가? 두 번째, 온유한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팔복은 무엇인가? 팔복은 명령이 아니라 설명이다. 팔복은 명령이 아니라 설명이다. 그러니까 팔복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돼. 온유해야 돼. 이런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자다.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게 팔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역시 이 원어의 어수는 복이 있다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온유한 자로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복이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예수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는 예수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런 예수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서 당연하게도 온유한 자들이고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팔복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자들이 당연히 받을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만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자는 당연하게도 복이 있는 자들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애통하는 자들이며
온유한 자들로서 그들은 당연하게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러한 축복이 앞으로 5개나 더 쌓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당연하게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 바로 뒤에 이 11절의 고난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을 너희다. 다만 지금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박해를 받고 거짓 증언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것이다. 우리가 받을 이 팔복의 놀라운 축복에 비해 예수님으로 인한 11절의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고난은 현재 시제라면 축복은 미래 시제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현재 시제고 축복은 미래 시제예요. 바울도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영광은 대단히 큰데 이것은 고난에 비해서 비교할 바가 아닌데 문제는 뭐냐? 다만 고난은 현재이고 축복과 영광은 미래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의 약속을 확정받습니다. 이런 온유한 자는 오늘 본문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예수로 인해 지금 고난받는 자는 상속자다. 상속자. 상속자가 뭡니까? 지금 상속받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받을 사람입니다. 나중에 받을 사람. 즉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중에 상속받을 영적 재벌이 된다는 거예요. 재벌하니까 눈이 번쩍 떠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앞에 영적이 붙어야 돼. 영적 재벌. 대단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육적인 건 금방 사라지지만 영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만약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었으면 죽기 싫었을 거예요. 그 재산을 가지고 육적 재벌은요 10원 한 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영적 재벌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누구와 함께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상속에 대해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 상속에 대한 약속이 바로 언약인데 이것에 대해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보증을 함부로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다른 말은 안 했어요. 그냥 한 가지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한마디만 말할게.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왜 우리가 보증 서면 큰일 납니까? 우리는 보증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가 거할 처소가 참으로 많도다. 너희가 상속받을 것들이 참으로 많도다. 내가 그것에 대해 보증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또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먼 미래의 일인가? 먼 미래의 일이니까 지금 우리의 현재 상관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상관이 있습니다. 미래에 받을 보장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미래지향적이에요.
현재가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가 중요합니다. 미래에 확정된 약속을 받아야 지금이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이 더 좋은 집을 계약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을 계약했어요. 아주 좋은 집을 계약했어요. 돈까지 다 지불했어요. 근데 지금 사는 집은 엉망이에요.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사 갈 건데 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은 망했어, 우리 집은 망했어, 이렇게 좁은 집에서 살다니 난 망했어,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참자. 이제 집에 이사 갈 건데, 집에 이사 갈 건데, 큰 집으로 이사 갈 건데. 그래서 가구 둘러보면서 우리 집은 좁은데 가구 들어갈 데도 없는데 망했어 망했어 그럽니까? 이사 갈 집 생각하면서 가구도 보는 거예요. 희망찬 미래가 아니고 지금 당장 집이 좁아도 상관없어요. 이게 바로 미래지향적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가 준비돼야 행복감을 느껴요. 지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행 간 사람과도 똑같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집이 좋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한 달간 여행을 갔어요. 근데 숙소가 너무 엉망이에요. 한 달간 살아야 되는데 숙소가 엉망이에요. 그 사람이 그 숙소를 보면서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숙소가 엉망이라니 나는 끝났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지금 참 숙소가 엉망이지만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약속되고 미래가 확정된 사람의 인생은요, 지금의 인생이 달라지는 삶을 삽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면요, 지금 먹을 것이 있어도 불행한 거예요. 사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가가 자살했어요. 시각장애인인데 자살했어요. 지금 당장 먹는 게 문제가 없어. 향후 이 사람은 3개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자살했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느닷없이 통보를 했어요. 이 시각장애인이니까 누구 사람을 좀 부탁해서 이렇게 좀 일을 도와달라고 계산하고 이런 것만 좀 부탁을 했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2억을 지금 추징금을 내라고 3개월 뒤까지 내라 그런 거예요. 3개월 뒤까지 2억을 내라고. 유서를 썼어요. 나는 그런 돈이 없다고. 3개월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3개월 뒤에 앞이 막막하니까 이 사람 유서 쓰고 죽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인간이 좌절하고 심하게는 자살까지 생각하는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입에 먹을 양식이 있어도 미래가 불안정하면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확정된 자, 미래가 든든한 자는 지금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의 슬픔은 슬픔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로 인해 예수의 축복을 받은 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 그는 미래를 확정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온유한 자는 어떠한 축복을 받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노와 증오의 삶에서 벗어난다. 온유한 자는 땅을 약속받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땅이란 건 미래입니다. 미래. 온유한 자는 미래를 약속받은 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순서를 한번 바꿔봅시다. 땅을 약속받은 자들은 온유한 자다. 미래를 약속받은 자들은 온유한 자다. 자, 온유한 자는 미래를 약속받고 미래를 약속받은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왜 그런가 봅시다. 다윗이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은 이미 자기가 왕이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왕이 될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아직 왕이 되지 않을 때 사울 왕이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두 번의 절호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 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유함으로 사울 왕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과 증오에 불타오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왕이 될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사울 왕한테 그것을 분노로 쏟아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지만 분노와 증오로 일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통제하에 온유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넉넉한 사람은 지금의 내 주변의 잡음들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KTX가 지나가는데 서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중간에 개가 짖어요. 개가 막 와라라라 멈춰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개 조용히 시켜. 그러지 않아요. 달려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왜 분노와 증오에 자신을 녹이지 않고 온유할 수 있는가? 미래가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없는 자는 분노와 증오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분노와 증오로 살아가는 이유는 불분명한 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백성은 미래를 약속받았기에 분노와 증오에 눌려 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받을 축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쉼을 얻는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쉼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때에 온유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온유와 겸손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결정하며 하나님을 통해 자신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그가 받을, 그 온유한 자가 받을 축복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땅은 미래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지금 현재의 삶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지금 현재 보장받는 축복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미래의 약속을 확정받는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래의 약속을 확정받는다.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분노와 증오의 삶에서 벗어난다. 세 번째, 시작. 참된 쉼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믿는 자를 뜻해요. 이 팔복은 예수를 믿는 자가 당연히 받게 되는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보장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합니까? 누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요? 우리의 학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합니까?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미래를 생각할 때에 미래가 불안하고 초조하면 사람이 예민해져요.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화내고 승질내고 마음에 담아두고 폭발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도 미래가 불안정하니까 이 부부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아요. 서로 간에 조금만 무슨 말 하면 예민해져서 싸우고 부딪히고 문제 삼고 말끝돌이 다 붙잡고 그냥 이것저것.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예민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미래가 불투명해서 그래요. 미래가.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어느 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구나. 아니, 내가 무슨 걱정을 한다고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게 뭐가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뭐 상황이고 뭐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 미래를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이 말씀 하나 딱 붙잡으니까요, 모든 근심과 문제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려요. 참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예민하니까 막 사람 말 한마디도 다 마음에 담아두고 싫어하고. 근데 주님을 좀 제대로 믿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가 그렇게 뭐 걸리적거릴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데. 뭐 아내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화가 나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무슨 어디 절에 가서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저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인생에 보장이 된다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니까 근심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이런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인생을 녹아내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보장이 되세요. 할렐루야.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그분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어찌 이 평안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근심들, 그것이 해소되면 평안이 몰려올까요? 돈이 걱정인데 돈을 소유하면 평안이 몰려올까요? 안 몰려요. 평안은 없어요. 내가 갖고 싶은 집을 사면 평안이 몰려올까요? 안 와요. 내가 갖고 싶은 차를 사면 인생의 평화가 올까요? 오지 않아요. 아무리 행복을 쫓아다녀도 그 평화가 오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청소년기 때 제 꿈은 그래요. 이 촌놈이 서울 가서 한번 살아보는 거였어요. 서울 가서 살면 평화로울까요? 아니, 하나도 평화롭지 않아요. 만족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평화롭지 않아요. 미래가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참된 평화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미래의 보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예수를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